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아무래도 건강이 1순위겠지요. 누구나 젊고 건강하게 그리고 오래 살고 싶을 것입니다. 사실 생명은 하나님 손에 달렸기에 그분께 맡겨두고라도 어떻게 하면 좀 더 젊고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을까요? 식단 조절 잘하고 운동 열심히 하면 됩니까? 물론 그렇게 하면 큰 도움이 되지요. 아니면은 보톡스 맞으면 됩니까? 물론 겉으로야 피부가 팽팽해지니 젊어 보일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영적 존재라 겉이 젊다고 이 젊게 사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마음이 젊고 건강해야 젊은 것이지요. 이 시간 제가 여러분에게 젊게 사는 비결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적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제자로 사는 것입니다. 언제나 배움의 자세로 사는 것 말이지요. 동양 철학의 대가인 공자는 논어 1장 하기편에서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벗이 멀리서 방문하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성내지 않으면 또한 군자답지 아니한가라고 했습니다. 또한 그는 현실과 이상의 간극을 줄이는 방법, 즉 세상을 바꾸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도 배움에 두었지요. 우리 참교회 성도들은 실제 나이와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젊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선생의 자리에 앉아 스스로 늙어버린 초로 인생을 살지 마시고요. 오늘 본문도 여러분이 잘 알겠지만 나 다 알아 하면서 판단하지 마시고 배움의 자세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젊고 오래 살 수 있으니까요. 아멘.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좀 안다는 선생들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대제사장,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이지요. 그때 그들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가, 그리고 이 권위를 준 사람이 누구인가 묻습니다. 속된 말로 당신 티칭 라이선스 내놔봐, 당신 누구 백 믿고 설치는 거야, 이런 말이지요. 우리가 지난주 공부했듯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고 돈 바꾸는 자들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상을 엎어버리지 않았습니까? 당시 예루살렘 성전의 모든 이권과 권위는 대제사장에게 있었는데 말이지요. 그런데 자기의 허락도 없이 이런 일을 벌였으니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한마디로 뒤통수를 망치로 얻어맞은 것 같았겠지요. 대제사장님 혼자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혹시 저 사람이 로마 황제와 연줄이 닿아 있지 않나 하면서 말이지요. 왜냐하면 당시 대제사장은 로마 황제가 임명을 했으니까요. 그러지 않고서야 어떻게 성전에서 난동을 부리며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었겠습니까? 자기 허락도 없이 말이지요. 본문 3절 4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니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예수님은 그들의 물음에 대답 대신 왜 이 질문을 그들에게 한 것일까요? 위기는 지혜롭게 모면하면서 그들에게 면박을 주기 위해서일까요? 문자로만 보면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질문에 그들이 얼굴이 빨개지고 대답을 못했으니 말이지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은 오직 하나의 목적, 곧 영혼들을 구원해 영생을 주시는 것이지 누구 기죽이고 바보 만드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비록 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라 할지라도 말이지요. 그렇다면 이 질문을 그들에게 하신 이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요한이 세례 베풀 때의 장면을 보면서 한번 알아보십시다. 마태복음 3장 7절 8절입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푼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세례 요한은 거침없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이 실체를 드러냅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부하며 스스로 의인인 척하던 그들을 향해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면서 말이지요. 세례 요한의 이 외침 또한 그들을 까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들을 회개시켜 구원에 이르게 함이 목적이지요. 그렇다면 그들이 임박한 진노를 받는 게 사는 길일까요? 아니면은 피하는 게 사는 길일까요? 당연히 진노를 받는 게 사는 길이지요. 다시 말해 율법의 의로 스스로 쌓았던 자기들의 바벨탑이 무너지는 게 진노 곧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니까요. 자기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물에 수장되는 것 말이지요. 그게 세례 아닙니까? 그래야 새 생명으로 다시 거듭날 준비가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과연 이들이 요한의 세례를 받았을까요? 받았다면 예수님 앞에 이러고 있지는 않았겠지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물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이 어떻게 대답을 하는지 우리 같이 보십시다. 5절에서 7절 다 같이 한 절씩 나눠서 읽습니다.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같이 읽습니다.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이들이 임박한 진노를 또 피하려고 하네요. 모른다고 피하는 그것이 진짜 진노여 사망의 길인데 말이지요. 이것은 아직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 있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배경 하에 오늘 포도원 농부 비유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는 그들의 실상을 드러내 창피를 주기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가리워져 있는 그들의 눈에서 비늘을 벗겨내 구원하기 위함일까요? 구원이 목적인 줄 믿습니다. 비유의 내용을 살펴보면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그 세를 받기 위해 한 종을 보냅니다. 그런데 농부들이 종을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내지요. 두 번째 종도 세 번째 종도 말이지요.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냈는데 농부들이 죽여버립니다. 그러자 그 주인이 열받아 농부들을 진멸하고 그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비유에서 포도원 주인이 누구죠? 포도원 주인요, 하나님이죠. 농부들은요, 유대인들. 그렇다면 세를 받기 위해 보낸 종들은요, 선지자들. 그렇다면 아들은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유대인들은 빼앗기고 다른 사람들 곧 이방인들은 받고. 그래서 어떻게 적용을 하죠? 하나님은 선한 분, 농부들은 악한 놈. 하나님이 참고 기회 줄 때 예수 믿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폭발할 날이 오는데 그때는 작살납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다 안다고 이렇게 알고 멈춘다면 여러분 다 맞춰도 50점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여기에만 머물고 있다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될까요? 무시무시한 호랑이 하나님이 되지요. 마치 한 달란트 받은 종이 한 말처럼 말입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여러분, 그러면 어디 무서워서 살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하나님을 이렇게 오해하고 계신 분 없습니까? 본문의 비유는 너 좋은 말로 할 때 들어 하는 얼음장이 아닙니다. 그리고 참다 결국에는 폭발하는 하나님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요.
참다 폭발해버리면 지금까지 참은 것 꽝 아닌가요? 베드로한테 70번씩 7번이라고 또 참으라고 해놓고 하나님 본인이 폭발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비유의 핵심 또한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듯이 반드시 내가 너를 아들로 만들겠다 하는 하나님의 맹세요, 언약인 것입니다. 서두에 젊고 건강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했죠? 항상 배움의 자세로 살아야 한다고 했죠. 여기에 머물지 말고 좀 더 깊이 들어가 본문 속에 숨겨져 있는 우리 부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비유는 내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모든 이야기도 마찬가지고요. 9절입니다. 그가 또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한 사람 곧 하나님이 만드신 포도원이 무엇일까요? 포도원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인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마음이 포도원이지요. 그렇다면 농부는요? 농부 또한 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1차적으로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리고 유대인들, 장로들이고요. 우리가 바로 이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 포도원은 아직 온전한 농부의 것이 아닌 새로 받은 주인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포도원 곧 하나님 나라가 아직은 새로 받은 상태와 같다는 말이지요. 출애굽의 그림으로 설명을 한다면 광야와 같다는 뜻입니다.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는 말이 크로노스, 히카노스인데, 크로노스는 물리적인 시간을, 그리고 히카노스는 충만, 흡족이라는 뜻으로 결국 눈에 보이는 율법의 때가 충분히 찼다는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율법으로 살면 하나님은 멀리 타국에 계신 것과 같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상태로 계속 두고만 볼까요? 10절입니다.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을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그저 보내었거늘. 때가 이름에, 이 말은 카이로스, 즉 하나님의 때가 왔음을 말하는 것으로 그때 것에 머물고 있는 우리를 진리로 이끌 때가 왔다는 이 말입니다. 바로 지금이 그때인 줄 믿습니다. 문 밖에서 스승일 때가 아닌 잔치자리에 들어갈 때 말이지요. 멍에 아래에서 이제는 멍에를 벗을 때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농부인 우리들에게 받고자 하는 소출이 무엇일까요? 헌금 많이 하고 봉사와 전도 많이 해서 교회 부흥시키는 것일까요? 아니면 도덕적으로 더 깨끗하게 살아 법 없이도 사는 성인 군자 되는 것일까요? 성경에서 소출, 곧 열매하면 대표적인 게 뭐죠? 성령의 열매지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뒤에 없어요? 뭐가 있을 텐데. 고장났어요? 없어요? 제가 빼먹었나?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열매들이 다 어디에 맺힙니까? 사람의 마음이지요. 결국 소출은 우리가 쌓은 어떤 업적이나 결과물이 아닌 바로 내 마음, 곧 나 자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출이라는 단어는 남성 단수로 쓰였지요. 이는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소출은 나라고 하는 하나의 아들을 원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농부인 우리에게 보낸
종은 누구를 말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낸 종은 선지자인데 그 입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 있습니다. 바로 종은 말씀이지요. 여기서 종이라고 말한 것은, 종이라고 표현한 것은 겉의 말씀, 곧 율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율법은 종으로,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은혜와 진리는 아들 곧 자유자로 말이지. 그런데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네요. 여기서 몹시 때리다 할 때 쓰인 단어가 대로인데, 이 말은 돌을 깨다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돌을 깬 사건이 어디에 나옵니까? 바로 십계명 첫 번째 돌판을 모세가 깨뜨리지요. 첫 번째 돌판이 깨지자 어떻게 됩니까? 깨지지 않는 두 번째 돌판이 주어집니다. 율법이 깨지자 진리가 나온다는 의미지요. 그리고 호렙산 바위도 모세가 지팡이로 쳐서 깹니다. 그러자 거기에서 생수가 솟아나지요. 그리고 그저 보내다는 말이 캐노피인데, 이 단어는 텅 빈, 무익하다는 뜻입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이 주신 겉의 말씀, 곧 율법을 때리고 깨자 자신이 무익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는 말입니다. 바로 율법은 그 말씀이 나를 깨라고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나의 아담, 곧 내가 먼짐이 드러나고 죄인임이 드러나고 내가 독사의 자식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종, 곧 율법을 신주단지 모시듯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율법을 가진 선민이야 하며 그 종을 왕으로 모심으로 오늘 본문의 대제사장이 되고 바리새인들이 되는 것이지요. 한마디로 독사의 자식 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말씀 위에 떨어져 깨지고 말씀이 나를 깨어 가루로 되어야 한대. 말씀을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는 것 말이지요. 11절 12절입니다.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그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들의 행동이 점점 과격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종은 몹시 때린 데다 능욕까지 했네요. 이 능욕이란 말은 명예를 실추시킨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종은 상하게 했습니다. 이 말은 거의 죽기 직전까지 때려 만신창이가 되게 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내쫓아버리지. 이 말은 결국 겉의 것으로 주어진 율법을 깨므로 인해 자신이 내가 바로 장녀요, 문둥병자요, 세리요, 12년 된 혈륜증 여인이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임이 드러났다는 말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율법을 잘 지킨다는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상하고 내쫓긴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알던 말씀과 정반대죠? 맞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이렇게 가려져 있고 숨겨져 있습니다. 확인합니다. 마가복음 4장 11절 12절입니다. 이러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것, 곧 그 사람이 깨지지 않고는 절대 진리를 알 수 없지요. 그러니 성경을 도덕책이나 성공을 위한 처세술 아니면 점이나 치고 예언을 하는 토정비결로 보는 것입니다.
성경은 남 정죄하라고 준 것이 아닌 먼저는 나를 보라고 준 것입니다. 나의 실체가 뭐죠? 아담 먼지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손수비져 자기의 아들 만드는 이야기가 성경입니다. 아멘. 13절 계속 봅니다. 보던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으니. 진리는 항상 속에 감추어져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겉으로만 본다면 종 셋을 보냈음에도 점점 강도를 높여 때리고 능욕하고 상하게 하는 그 농부들에게 아들을 보내는 이런 바보가 어디 있겠습니까? 종 한 명 보냈을 때 때리고 그저 보냈다면 당장 종들을 때로 보내가지고 진멸해 버려야지요. 그러지 않나요? 어찌할까? 곧 농부들을 구원하는 길은 이 길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그런 말입니다. 내 아들을 보내리니 그는 존대하리라. 여러분, 이 존대라고 번역된 헬라는 엔트레포인데, 엔은 아니라는 뜻이고 트레포는 회전하다라는 뜻입니다. 안에 회전하는 게 뭘까요? 바퀴지요. 에스겔서 1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그 생물들이 갈 때 바퀴들도 그 곁에서 가고, 그 생물들이 땅에서 들릴 때 바퀴들도 들려서,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려 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음이니라. 그들이 가면 이들도 가고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땅에서 들릴 때는 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음이더라. 회전하는 바퀴들 속에서 내 생물들을 움직여가는 영이 무엇일까요? 참고로 내 생물은 동서남북 곧 온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나라들 가운데, 백성과 방언들 가운데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을 이끌어가는 영, 뭐죠? 바로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 군데 더 봅니다. 창세기 3장 24절입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거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회전하는 불칼 속에 무엇이 있죠? 바로 생명나무, 곧 진리가 되시는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결국 아들을 존대, 엔트로프 한다는 말은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리의 성령이신 그리스도가 있음을 발견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리스도를 존대하십니까? 예수 안에 있는, 말씀 안에 있는 이 진리, 이 생명을 발견하십니까? 그분 안에 빛이 있고 그분 안에 생명이 있고 그분이 진리이고 그분이 곧 하나님 나라라는 사실 말이지요. 그것을 발견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4절 15절입니다. 농부들이 그를 보고 의논하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속에 진리가 있음을 알았으면 끝에 것을 깨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야 진리가 드러나고 생명이 나오는 것이니까요. 어머니의 양수가 터져야 생명이 탄생하고 바위가 깨져야 생수가 솟아나듯이 말이지요. 기드온의 300용사가 항아리를 깨는 것이 이것을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횃불을 감싸고 있는 항아리가 깨져야 구원의 빛이 드러나는 것이지요. 겉에 육신의 예수가 죽어야 속의 그리스도가 부활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나의 겉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어야 성령의 속사람이 사는 것, 이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식구들은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과 삶의 모든 현장에서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신 분들 무슨 뜻인 줄 알고 했습니까? 매일 깨지고 죽는다는 말입니다.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겉으로만 보면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유산 받으려고 세를 잘 내고 극진히 대우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설령 그렇게 한들 남에게 상속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다 숨겨져 있어요. 그걸 봐야 됩니다. 여기서 상속자라는 말은 클레로 노모스인데, 이 클레로는 부서진다는 뜻이고 노모스는 짐승들에게 주는 먹이라는 뜻으로 율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굳이 짐승의 먹이통인 구유에서 탄생한 것이지요. 자기 몸을 짐승의 먹이, 곧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말입니다. 다시 말해 상속은 끝의 끝, 곧 율법이 부서져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농부들이 그 사실을 알았기에 아들을 죽이고 유산을 받고자 한 것이지요. 그런데 이 일은 지금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진리로 깨닫는 순간 율법으로 붙들고 있던 끝에 예수가 죽고 버리게 되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이 버린 배설물이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 아닌가요? 내가 진리의 눈이 열리게 되면 나라는 육신의 생각이 죽고 이제는 버리게 되는 겁니다. 미움이라는 육신의 생각이 올라오다가 사랑이라는 성령의 법이 역사하면 미움을 버리게 되는 것이지요.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걸리는 병 중에 하나가 우울증입니다. 우울이라는 이 육신의 생각이 머리를 내밀다가 희락이라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을 발견하는 순간 우울을 과감히 포도원 밖에 던지는 것이지. 다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나를 화목케 하기 위해 친히 십자가 지신 그리스도를 발견할 때 내 속의 다툼은 설 자리를 잃는 것이지. 16절입니다.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어다 하거늘. 와서라는 말이 이 엘코마인데 이는 오다 또는 가다는 의미입니다. 육신의 예수가 죽으니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오신다는 이런 말이지요.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겉의 것이 깨지니 속의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주인이 와서 어떻게 합니까?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준다고 하네요. 이 말의 참 뜻은 이 사람 것 빼앗아서 저 사람에게 준다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농부에게 다른 것, 곧 즉 다른 포도원을 준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처음 농부들에게 어떤 포도원을 주었습니까? 그들에게 새를 새로 주었지요. 그런데 겉의 것을 통해 진리를 깨달은 농부에게는 더 이상 새가 아닌 소유로, 다시 말해 상속으로 주신다는 말입니다. 광야에서 1세대가 죽고 2세대가 안식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지 바로 은혜와 평강 말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그렇게 되지 말아지다 하지요.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라는 말이 아니라 지금까지는 그런 일이 없었지 않습니까? 하고 묻는 말입니다. 정말 그런 일이 지금까지 없었을까요? 17절입니다.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은 시편 118편에서 인용한 말씀으로 성경은 처음부터 이 일이 있었다는 이런 말입니다. 건축을 시작할 때
기준을 잡는 기초석은 건물에 털이 잡히면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나중에 건물이 완공되고 나면 그 모퉁이 돌, 기초석이 건물 전체를 규정하는 머릿돌이 된다는 말로 첫 것은 버리고 둘째 것이 그 자리에 머리가 된다는 이런 말이지. 다시 말해, 겉의 것이 깨져야 속의 것이 세워진다는 말입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기초석이 예수님의 십자가라면 머릿돌은 그리스도로 부활하셔서 진리의 성령으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첫 것은 죽고 두 번째 것으로 세워지는 것. 이 일은 처음부터 있어 온 것 아닙니까? 선악과와 생명과가 이것을 말하는 것이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셋으로 다시 나는 것도 이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이스마엘이 쫓겨나고 이삭이 상속자가 되는 것도, 애굽이 심판받고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는 것도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죽고 2세대가 가나안에 입성하는 것도, 사울 왕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되는 것도 모두 버려진 기초석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는 것을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이 구원의 비밀을 이야기했음에도 첫째 것 곧 율법에 매여 그것이 깨지지 않으니 보지 못하고 가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일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인생을 영생으로 만드는 것이지요. 아직도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선과 악으로 보이십니까? 농부들은 나쁜 놈, 주인은 선한 분으로 말이지요. 내가 하면 옳은 것, 남이 하면 틀린 것으로 말입니다. 하나님은 돌 같은 우리를 위해 친히 산돌로 오셔서 스스로 깨지심으로 우리를 가루로 만들지요. 그리고는 그분이 원하시는 새 사람으로 다시 빚으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을 함께 누릴 상속자 곧 아들로 말이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이 선인 줄 믿습니다. 겉의 것이 깨지고 육신의 내 생각이 깨져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곧 진리를 알게 되면 말이지. 모르쇠로 일관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그리고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의 이 비유를 알아들었을까요? 물론입니다. 그러니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 죽인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연히 깨지고 박살났지요.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율법의 의로 흠이 없다고 자부했던 사울이 깨져 바울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도 하나님의 말씀을 옥합에 담아 더 이상 장식용으로 두지 마시고 그 말씀에 내가 떨어지고 그 말씀이 나의 심령에 떨어져 내가 깨지고 가루가 되므로 그리스도의 향기와 생명의 빛을 삶의 현장 가운데 비추며 사는 이런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7기 안에 들어가면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 선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버지 한 겉돌다 보니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사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런 삶을 통해 이제는 주님이 예비한 이 하늘의 양식을 먹고 생명과 평안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보이는 것 속에 감추어진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게 하시고 그 사랑을 받고 누리며 이제는 자유하며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는 우리 식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